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취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된 곳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신약 중에서 복음서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그 받은 사랑을 정리하고 그 사랑을 나눈 부분이 나머지 세 번째 그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바울 신학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바울 신학의 핵심은 죽음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삶을 예수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은 날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단언하건대 내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심령에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가나안 땅, 성경의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 영들이 성을 짓고 우리 마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분쟁, 게으름 등 이런 어둠이 우리 마음에서 성을 짓고 우리의 마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내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된 것들이 내 왕입니다. 왕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 성들 중에서 한 성을 예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첫 성이요,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주신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가 되면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향기를 노래하고 말씀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의 말씀 중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죽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 때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나로, 즉 어둠으로 살던 내가 예수로, 즉 빛으로 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처음에는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나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변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이 되면서 조금씩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삶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먼저 주님의 영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동일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노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의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요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롭게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제단뿔에 묶여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듯이 죽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어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진동을 할 때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주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그리고 마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는 몸에는 각종 통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뼈와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오장육부 중에 한 곳이 통증이 심하기도 하고 옆구리나 가슴 등 쪽에 이 속 근육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속이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나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삶의 환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육신의 통증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건 이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나 때문에, 그것이 힘이 든 겁니다. 그 나를 붙잡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을 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 그 사랑에 감사의 노래를 하고,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내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 뿔에 묶여있던 양이 각이 떠지고, 버릴 것은 버려지고, 태워질 것은 태워지고, 물로 씻겨질 것은 씻겨지고, 그리고 나면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양이 통째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버려지고 태워지고 씻겨지고, 들어가는 것은 생명인 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육신이 각이 떠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각이 떠지고, 우리 안에서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태워질 것은 불로 태워지고, 맑은 물로 씻겨져서 예수 생명인 피만, 그 피만 남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 그 성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령이 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곳간에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금, 은, 동철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세상 생명이 없는 것만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그 내 생명이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은, 나귀는 칼날로 멸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은 내 생명이 없는 예수 피만 들어가고, 내 생명은, 내 피는 다 말씀의 칼로 베어서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은 그 예수 피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양과 소가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100억인들, 1000억인들, 그것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억을 드린들 1000억을 드린들 그게 주님이 무슨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헌금은 양과 소를, 즉 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양만 있는 예배, 모양만 있는 헌금, 주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주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이러 오는구나.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내가 매일 죽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생명의 삶,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물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재물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헌금을 날마다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